우리 인생에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사람은 다양한데 몇몇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목적에다가 나를 끼워 맞추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 잘못된 원동력이 있다. 두려움, 원한과 분노, 또 물질,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면 우리의 발목이 잡힌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뭐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초점이 맞아지고 뭘 바라보게 된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 리허설, 빙산의 일각, 안개와 같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5가지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뭐다? 예배. 두 번째가 뭐다? 교회. 세 번째가 뭐다? 성화, 예수님을 닮는 것. 네 번째가 뭐다? 봉사,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남을 섬기는 것. 다섯 번째가 뭐다? 전도. 이 5가지의 삶의 목적으로 이 생의 삶을 살 때 가장 완벽하게 내 생의 삶,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3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5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예배이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뭔가? 예배의 목적이 뭔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절에 나오죠.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자,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저 구절이 다 들어가 있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옷도 우리가 깔끔하게 또 정갈하게, 그래서 슬리퍼 신고 오지 말고 머리도 깔끔하게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의자에 앉지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며 나오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자, 예배가 뭡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주시죠. 그리고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물과 찬송 올려드리면 축복을 주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죄와 말씀의 복과 축복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주님께 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뭐 하신다? 뭐 하신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그 방법이 뭐다?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죄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과 또 축도의 축복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뭘 받으신다? 영광도 받으시고 뭐 하신다?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봉사를 해서도 기쁘게 할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서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해서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 가장 첫 번째 넘버원이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뭐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교회를 가면요, 예배가 어떻게 변질됐느냐? 예배에서 막 음악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배당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 예배당을 가면요, 조명, 음향, 악기, 또 특별히 세션, 싱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두드러지는 거는 흑인 교회 가면 그래. 흑인 교회. 흑인들이 음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은 막 땀이 흠뻑 나도록 막 서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특별히 음악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막 신나게 찬양하고 또 막 악기 많이 쓰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잘못된 거죠.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나간단 말이에요. 자, 한국 교회들은 어떨까요? 한국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국 성도들은 뭐 그렇게 음악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선택을 합니까? 말씀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소망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요즘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또 저기 또 교회를 막 여러 개로 나눈 그 성남의 그 목사님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 유튜브 예배로 뜬 분이죠.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은퇴를 했는데도 아직도 나와요. 은퇴했거든요. 그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에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물론 말씀 들어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건 좋은데, 말씀이 내게 맞고 말씀이 나한테 뭔가 짜릿함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교회, 한국은 장로교회 정서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물론 여의도 순복음이지만 한국에서 성도 수가 제일 많은 게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대부분 다 말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는 또 뭡니까? 축복,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제가 지금 열거한 거 3가지. 예배에 가서 음악을 즐겨야 된다. 예배에 가서 내게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짜릿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배에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성례학교 주제가 바이블 퀴즈인데, 첫 번째 강의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온라인 시대에 뭐 유튜브만 틀면은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은 다 나오는 이 시대에 과연 이것이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는가? 이 좋은 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성도들이 즐겨 듣는 설교는
본교회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본예배 설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 좀 하지. 조영기 목사님처럼 설교 좀 하지. 그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좋다 이거예요. 그 은혜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본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는데, 예?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이 배는 불러와도 건강해지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본교회에서 은혜 끼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겠습니까? 그렇게 강의 또는 부흥회 때 은혜 끼치는 게 훌륭한 목사겠습니까? 아니, 거꾸로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본교회 때 은혜 받게 하는 게 힘들겠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게 하는 게 힘들겠어요? 저희 집사람 맨날 죽어나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으면요, 내가 입맛에 맞는 거 사 먹으면 맨날 맛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서도 맨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애는 우동 해달라, 둘째는 부대찌개 해달라, 셋째는 파스타 해달라.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맛을 들여놔가지고 하루 저녁에 음식을 두세 가지는 꼭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나한테 맞추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본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될 수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부흥사가 될 수 없어요. 뭐 조금은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스타일이 있고 제가 하는 목회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처럼 못하네. 우리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말라가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가 좋아지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통해서 즐기고, 내가 짜릿한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병도 낫고 응답도 받고 내 몸도 낫고 이러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예배에 가서 음악으로 감동을 받고 말이죠. 짜릿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이죠. 또 내가 그 예배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병이 났다 칩시다. 근데 과연 그게 365일 52주 예배 계속 이어지냐 이 말이에요. 52주 예배 동안 계속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는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맨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에 길이 들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MSG가 몸에 나쁘진 않죠. 근데 MSG에 길이 들이면 어떻게 돼요? 집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악 좋다 이거예요. 짜릿한 말씀 좋다 이거예요. 축복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길이 들면 본 예배 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오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설교가 짜릿하든 안 짜릿하든, 음악이 좋든 안 좋든, 축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르게 예배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음악으로 마음이 후련해지고 내가 짜릿짜릿한 막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듣고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2주 365일 동안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음악을 통해서 내 기쁨을 채우겠다. 짜릿한 말씀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감정을 채우겠다.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겠다. 그러면요, 52주 중에 한 번도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괜히 이 교회는 음악이 글렀어. 저 교회 가야지. 이 교회도 음악이 글렀어. 저 교회 가야지. 이게 좀 났는데 이제 지루해. 저 교회 가야지. 말씀도 이 말씀 너무너무 가슴에 몰려온다. 이 말씀 듣다가 너무 설교가 단순해. 저 교회 가야지.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체계적이네. 근데 너무 지루해. 저 교회. 내가 이 교회 와서 막 병이 나왔는데 다니다가 도로 아프네. 또 저 교회 가. 이 교회 가니까 마음 편안하네. 또 불안하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누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52주 365일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배인데 어떤 예배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태워주게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여기서 내 몸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내 삶, 내 전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내 전부, 내 삶은 뭘 말합니까? 내 일상, 내 평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고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도 예배가 나오죠. 근데 이 예배는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은 누굽니까? 성령을 말하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죠. 자,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는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배는 뭐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뭐다?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뭐도 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서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정해놓은 대로 하는 주일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가. 근데 요즘은요, 중세시대 때, 또 가톨릭 같은 때는 주일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미사에 가서 영성체만 받으면 내 죄가 낫고 내가 축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 주일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현대 예배는 이 주일 예배를 월요일 날도 드리기도 하고요. 금요일 날도 드리기도 하고요. 내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주일 예배는 그동안 개점 휴업이에요. 주일 예배를 캠핑장에서 드리게 해달라.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큰 교회들은요, 진작부터 온라인 예배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젊은 가족들이 캠핑을 가는 거예요. 캠핑을. 근데 예배도 드리고 싶고 캠핑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이 코로나 전에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우리 교회 이거 설치해 주신 분한테 들었어요. LED 설치해 주신 분한테.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목사님, 우리가 뭐 매번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건의를 듣고 이제 목사님 당회에다 건의를 했답니다.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당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지.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캠핑장으로 싹 가버려서 캠핑장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주일 출석이 회복이 안 된대, 그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엄청 많아가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는 요즘은 어때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주일에만 예배 드릴 수 있냐? 평일에도 내가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그럼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주일 11시 대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제가 축도를 합니다. 진짜 예배는 주일 11시 예배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주일 11시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일 오후 예배라는 말은 맞지 않고 주일 오후 모임이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라고 하죠. 금요 기도회라고 하죠. 새벽 기도회라고 하죠. 우리 고신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회 모임이지 예배라는 글자는 엄밀히 말하면 주일 11시 예배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예배를 빼먹지 않고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의 예배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평소의 삶 속에서 내 몸으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면 그것도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11시에 나와서 드리는 본예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사죄의 선을 주시고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헌금과 찬송 올려드리면 축도로 복을 주시는, 이런 성경에 정해져 있는 예배의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도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여기서는 예배에 대한 건데, 오늘은 예배 중에서도 삶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냐?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에서는 이 노아를 모델로 듭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홍수를 피하고, 홍수 이후에 셈과 함, 야벳, 자기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전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린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이유나 기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 어떤 장소를 선택하든 어떤 물건을 선택하든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좋아하니까.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강원도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제주도로 가자. 제주도를 좋아하니까. 강원도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A, B, C 여자가 있는데 나는 B랑 결혼할래. B가 돈이 많아서, A가 어째서, C가 어째서.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B를 좋아하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미쳤다고 미친 노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겠어요? 노아가 그토록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봉사를 한다든지 곧바로 뭔가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미천 없이 장사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딱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딱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신혼이에요, 신혼. 신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신혼 기간 동안에 이 부부는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생기고 또 삶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를 키우면서의 어려움, 또 삶의 문제들을 뭐를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 신혼 때에 서로가 좋았던 그 시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좋았던 그 시기가 그 서로 간에 자녀를 키우면서 갈등들을 넘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신혼이 없어. 이미 그 신혼을 결혼 전에 다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그냥 뭐 5년, 10년 그냥 지내다가 결혼을 해버리면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내 남편인지 아내인지 모를 정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깨어지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약속을 어기면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이런 체험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도망을 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는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랑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체험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병이 나았다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든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주님에 대한 기대가 주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는 부모 자식 지간에나 부부 간에나 가능한 거죠. 부모 자식 지간이 쉽게 됩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키웠습니다. 돌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하고 보내는 시간이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자식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랜 세월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희노애락을 다 겪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내가 낙심도 해보고 타락도 해보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탕이 돼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신뢰함으로 기쁘시게 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요. 여러분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막 놀려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그렇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아까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보시며 하나님은 흐뭇해 하신다. 욥이 자식 죽고 재산 잃고 건강 잃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라고 신뢰를 보냈을 때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습니까? 순종으로 기쁘시게 했죠. 자, 노아가 뭘 순종했습니까? 이렇게 순종했죠.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노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90%의 순종,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방주를 만들었고 짐승들을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건 1쌍만 태웠고, 그리고 정해진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는 동안 절대 문을 열거나 나가지 않았고, 비둘기를 띄웠고, 그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시체들이 썩은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이 내리라고 했을 때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뢰는 내 마음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죠. 순종은 내 손과 발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랑과 신뢰는 거짓이고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었고, 또 방주를 나가라 했을 때 나갔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자, 네 번째, 노아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단을 쌓고 짐승을 취해 번제로 단에 드렸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온 천지가 시체, 우리 쓰나미 덮친 것처럼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집이 홍수에 덮쳤어요. 물이 빠지고 나서 집에 가봤어요. 집에 살림은 다 젖었고 전자제품 다 부서졌고 흙으로 뒤덮여 있는 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노아는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우리 가족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생물들이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 그래 하나님 기쁘시겠단 말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노아는 뭐로 기쁘시겠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으로 기쁘시겠다. 노아의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거는 아담에게도 줬지만 노아에게도 줬죠. 자, 아담은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동물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고 먹을 것 넘쳐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도 쉽고 당연했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폐허가 됐습니다. 이제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약육강식이 시작된 거예요. 왜?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노아는 이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순종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자, 노아는 하나님을 뭐로 기쁘시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폐허와 같은 세상에서도 감사함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것이 뭐다? 몸으로, 일상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게 어떻게 일상으로 예배한 것입니까? 이렇게 보면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것은 방주를 만들기 전이었어요. 방주를 만들기 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 하나님 만들겠습니다. 산꼭대기 만들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있는 동안에도,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방주를 나온 후에도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전후, 중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다. 이게 뭐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델 삼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의지적으로 막 내가 이를 악다물고 막 애를 쓰면서 하잖아요. 언젠가는 그거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야지. 의무감으로 내가 결혼했으니까. 그러면요, 언젠가는 갈라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봉사도 헌금도 조금 있다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또 삶 속에서 더 많이 체험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씩 쌓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고, 어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고, 내일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하나 순종했더니 2개 주시고, 3개 순종했더니 5개 주시고, 5개 순종했더니 10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떤 감사?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남들이 다 팽개쳐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삶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감사하는가? 또 내 사명에 순종하는가? 돌아보시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노아처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수가 틀리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사명도 직분도 팽개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의 삶의 예배의 핵심, 그것이 뭐냐? 이 말씀 뭐다? 항복이다 이 말이에요. 항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만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거 누가 한 걸까요? 그렇죠.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잉태 고지를 해 주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항복이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 하나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5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이 5개가 다 들어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면 우리는 이 5가지를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하나를 먹으면 그 비타민을 다 먹는 것처럼 말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과 감사와 사명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항복하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라? 항복해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갖게 하면 어떻게 해라? 말을 하세요. 어떻게 해라? 항복해라. 크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해라? 큰 소리로. 뭐 어떻게 해라? 내가 너무너무 이걸 갖고 싶어요. 근데 주님 갖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30배, 60배의 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내려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신뢰하고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5개를 한 방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항복이 쉽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당위적인 얘기하는 거죠.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항복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신뢰와 순종과 감사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왜 안 된다? 두려움 때문이다.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 책임져 줄까? 저 돈 많은 사람은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저 힘 있는 사람은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책임져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책임져 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에 떨어져서 풀뿌리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라 그랬다고요? 그 손을 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다고?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줄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항복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건축하면서요, 온갖 사탕발림의 말을 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제 문제를 들어주고 문제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아무리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다 쓸데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사람은 헛된 것입니다. 항복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줄까? 두려움. 그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다. 거꾸로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도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인가요? 저희 여동생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신랑 돈 잘 벌지, 한 달에 2,500만 원씩 벌지, 지도 한 달에 2,5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거 둘이 합쳐가지고 그 6억이 넘으니까 1년 연봉이 4억이 넘으면은 40%를 떼니까 세금만이 안 내려고 1,000만 원. 집을 LA에 샀는데 집값이 뛰고 샌프란시스코 샀는데 집값이 뛰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참 몹쓸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니까 지 신랑 넷플릭스에 잘렸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온대. 지도 50견이 와가지고 판이 안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병원 안 수익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팔았대요. 그리고 LA 얼바인에 왔대요. 근데 한 집은 팔았고 한 집은 자기가 사니까 이제 세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은행 융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제가 걔 그 카스 들어가 보면 맨날 남미 여행 가고 말이죠. 알래스카 여행 가고 말이죠. 저 해외여행 엄청 잘 다니띠다. 근데 지금 한국도 못 와요. 1년에 한 번씩 꼭 왔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못 왔어요. 근데 제 여동생 신랑이 여동생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몰라요. 목사들이 썩었네, 교회가 썩었네. 맨날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항복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항복 못한 이유가 뭐다? 혼란하다. 어디까지 항복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까지. 내가 항복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항복은 뭐예요? 10개 중에 몇 개를 해야 된다? 9개만 하면 되겠죠. 8개 하면 되겠죠. 10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협상을 할 때도요. 협상의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몇 개 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지키면 협상 잘한 거죠. 협상 못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 주면 줘도 되겠지.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북한이 이것저것 다 해줘요. 뭐 원자로 폭파시키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핵무기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도 절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어디까지 항복해야 되냐? 100% 해야죠. 100%. 내가 원하는 그것까지 해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 수 없고요.
100% 항복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음악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말씀으로 짜릿함을 얻고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단순히 내가 삶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삶 속은 엉망진창이더라도 주일 예배만 잘 드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잘 드려야 돼요. 그럼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노아처럼 하면 된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명 감당한다. 이게 너무 복잡하죠? 어렵죠? 한마디로 하면 뭐다? 항복하는 것이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근데 이 항복이 잘 안 된다. 왜? 하나님 날 책임져 줄까?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자만 때문에. 어디까지 항복해야 돼요? 혼란 때문에. 항복은 어떻게? 100%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의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어요. 내가 항복하여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짜릿한 예배, 기쁨의 예배, 만족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다닙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짜릿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삶 속에서 항복하고 주일 예배 바르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52조 은혜 받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 말씀을 은혜 받는데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은혜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주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